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는 한국의 한 작가의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굳은 인내심을 갖고 외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수도이며 결국 중생의 구제로 이어진 길이 아닐까라는 상념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도 끝에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영광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가 끝나자마자 제베데오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소원이 있으니 들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되묻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일종의 청탁이었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이 둘이 직접 청탁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께 청탁을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맥락을 뚜렷이 지니고 있던 청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즉위식에서는 제국의 2인자가 황제의 오른편에 서고 3인자가 왼편에 서서 함께 황제의 보좌로 올라가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과 더불어 베드로를 가장 아끼는 제자로 여겨 변화상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 장면에 데리고 가셨는데 두 사람은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 베드로를 제친 채 청탁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예수님은 황제와 유사한 존재였고 예루살렘이란 황제가 등극하는 로마처럼 세속 권력의 중심부였으며 그리고 그 권력은 남보다는 자기 핏줄과 나누어 가져야 할 희소한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세계관은 극히 세속적이고 굴림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는 세계관.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굴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세계관을 간파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는 야훼의 종 네 번째 노래 중의 일부입니다. 오늘 일독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신비로운 인물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통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마시게 될 잔과 고난의 세례라는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잔은 성서적 전통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나 불충한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될 죽음과 파멸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즉 잔은 불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당신 역시 그들과 같이 심판받을 운명에 놓이게 되셨으며 이런 까닭에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에 쌓여 그 잔을 당신으로부터 거두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세례라는 표현은 일단 예수께서 공적인 활동의 시작을 위해 요르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성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물의 세례는 단지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세례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시는 죽음의 세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신이 마실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들은 지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이 시기가 조금만 더 앞당겨졌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을 대신해 오른편과 왼편에 달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옆자리에 누가 앉는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대화를 마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세계관이 군림적인 로마의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나 전혀 상반된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과 스승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실소를 짓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언제쯤이나 제자들이 스승의 비전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해 중의 오해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지니고 있던 굴림의 세계관에 대해 명확히 정의 내리십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양의 권력을 지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굴림의 세계관이 아니라 섬김의 세계관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는 섬김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종국의 승리를 위해 먼저 멸시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하게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멸시와 학대는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극심한 고통이 말끔히 사라지며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굴림의 세계관에서 섬김의 세계관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삶에서 종의 자리를 지향하는 삶으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삶에서 꼴찌가 되고자 하는 삶으로의 전환, 즉 세계관의 변혁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히브리서도 일관되게 섬김의 세계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대사자가 되려면 먼저 아론의 혈통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했습니다. 대사자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혈통도 아니었고 레위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비록 예수님이 아론의 혈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임명하시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독서는 아론 이전에 있던 멜기세덱의 경우를 들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타당성을 밝힙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구할 때 아브라함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준 존재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멜기세덱의 사제의 직분을 잇는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가 굴림의 세계관이 아닌 섬김의 세계관을 지니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실 성령이 필요하며 또 그 성령을 청하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호흡, 즉 숨을 불고 내심에 따라 조용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예수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내적으로 지니고 있던 굴림의 세계관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섬김의 세계관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철벽 같은 회개를 체험하는 일만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